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축복하였다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믿음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도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성경은 야곱이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성도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를 축복할 때 가져야 될 믿음.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형은 에서가 형인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만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야곱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형인 에서보다 야곱을 더 축복했다, 더 사랑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원래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부모인 이삭이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화를 내고 너를 축복한 것은 무효다,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속았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했으면 그 축복을 야곱이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축복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 축복하면 바꿀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인간이죠.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세례를 주지만 이 목사님이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세례를 줬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목사직을 파면당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세례가 무효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주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세례의 권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부모가 자녀를 이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 영원한 효력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축복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거죠.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신중하라라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축복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 가져야 될 믿음 두 번째는 개인적인 기호를 극복하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팔을 어긋맞겨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가고 왼손이 장남인 므낫세 머리에 가도록 팔을 어긋맞깁니다. 그 요셉은 그게 이제 못마땅합니다. 장자를 더 축복해야 되는데 차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축복하는 순간에 어떻게 한 거냐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장남을 더 축복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께서 야곱의 마음에 감동하는데 이제 차자를 더 축복하게 되는 이제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개인적인 기호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만 순종하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이 축복을 받는 것,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더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었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계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축복할 때 개인적인 기호를 내려놓고 성령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축복의 시야를 점점 넓혀가라라는 겁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요셉은 죽는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직계 자손에게만 유언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유언의 내용도요. 시간적으로는 430년 후에 있을 일을 유언한 것이죠. 애굽을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요셉의 믿음은 시야가 넓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하고 또 430년 후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축복이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축복보다 더 넓은 이타적인 축복, 자기와 자기 직계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축복의 시야를 점점 넓혀 가라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너무 좁습니다. 넓혀야 합니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좁습니다. 넓혀야 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민족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좁습니다. 넓혀야 합니다. 민족주의는 내 민족만 고집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민족이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휴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좁습니다. 더 넓혀야 합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시야를 넓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과 시야가 넓어진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